예,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권사님께서 올려주신 말씀 바탕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1절에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진실한 마음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럼 무엇이 생각나냐 봤더니 거룩한 자들의 예언과 구주께서 너희들의 사도들에게 말미암아 명하신 것, 다시 말해 태초부터 지금까지 많은 거룩한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공통된 그 말씀, 그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깨달아지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져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지지 않으면 거룩한 선지자들의 그런 말씀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일깨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거룩한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한 건 뭘까요?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공통적인 건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 언약이 되는 거죠. 그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은 뭐냐면 4절에 주가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주가 강림하신다는 것. 재림에 대한 언급들이 이렇게 복음서에서 환난과 말세의 징조로 재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사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모습과 마지막 날에 있어서 세상이 모두 사망과 음부가 끝나는 마지막 날은 구별이 돼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이 주의 강림은, 이 주께서의 주의 강림은 뭐냐면 재림의 때를 나타내는 거예요. 인자가 구원받을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심판받을 백성들을 멸망하기 위해서 오는 그 재림의 때를 갖다 베드로는 얘기하고 이것을 주의 강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요, 무엇이냐면 다른 종교들과 이런 관계없이 우리 이 기독교는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오셨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하여 언약을 위하여, 새 언약을 위하여 오셨어요. 그리고 또 그 새 언약을 완성하기 위하여 보좌에 앉으신 삼위일체의 주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오신다는 게 뭐 그냥 오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언약을 맺은 종교가 없어요. 너희들이 와라, 나는 내가 사는 곳은 이런 곳이니까 너희들이 와라 라는 것들을 다른 종교는 전하지 내가 너희들에게 가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참 감사하고 은혜롭고 되게 미라클한 거예요. 되게 신비한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고 주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두 가지가 발생하는데요. 하나는 날이 발생해요. 아주 스페셜한 날. 다시 말해 그 날은 무슨 날이냐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은 약속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래를 모르는, 약속이 없어서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없는 자들은 어떤 살아가야 될 때와 살아가야 될 어떤 방향점이 찾지 못하지만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새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날, 그 주의 날이 곧 누구의 날이 되냐면 우리의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을 내가 받으면 그 날이 다른 사람의 날이 아니라 내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일이라는 날을 기념하잖아요. 왜냐면 그 날은 내가 태어난 날이잖아. 그럼 내가 태어났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의 이 순간들, 지금의 상황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를, 이 세상을 만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날이라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결국 지금 이 순간 나의 날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날이 birthday가 되는 거고 그 날이 해피데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날을 못 만났다면, 이러한 날이 없다면 내 날이 아닌데, 나의 날이 아닌데 내가 즐거워야 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생일이라는 날을 되게 축하해주고 해피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날이니까? 나의 날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약속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 그 날을 약속한 사람들은 그 날이 나의 날이에요. 어떤 나의 날이냐면 내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태어나는 날, 온 날이 되는 거예요. 갈 수 있는 날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 얼마나 소망이 있고 행복이 기약이 되겠어요. 그런 날이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약속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자기의 날이 되고 그 날이 새로운 소망의 날과 새로운 생명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피의 날이 되는 거라고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변화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의 민족이 된 거예요.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인류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말씀의 복음을 접한 이방인들도 다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그 날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다. 그 변화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의 공통점은 죄가 사라지고 죄로 가렸던 세상이 흩어지고 빛과 진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의 강림할 날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강림할 날을 오늘 베드로 후서에 기록한 베드로는 되게 아주 이걸 과학적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 대단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오냐면 그의 날이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자, 보세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있는데 그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당연히 변화가 되는데, 세상이 변화가 되는데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떠나간다는 건 여기서의 하늘은 주님과 우리를 이렇게 막고 있는 껍데기 같은 그런 어떤 차단막이라고 봐야 돼요. 그 하늘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제 떠나간다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걸 나타내게 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
그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이 이 땅에서 신으로 숭배받고 있는데 그 거짓된 진리와 그 신으로 숭배받고 있는 그 세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거짓된 하늘을 섬길 수 있는 것, 거짓된 하늘로 막혀 있는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라는 것은 물질의 세계에 있어서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구름이 생겨가지고 적도에서 이제 대류에 의해서 해양의 수증기와 대류에 의해서 구름이 생기고 구름이 다시 발달해서 순환을 이루면서 비가 되고 비가 이제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순환을 해가지고 차갑고 더운 것들이 이렇게 되는 이 현상들, 이 물질의 현상들, 그 물질의 균형이 지금까지 있었죠. 그리고 그 물질의 균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는 물질의 세계에서 물질의 몸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물질이 어떻게 되냐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것은 뜨거운 어떠한 오늘날에 말하면 지구온난화 같은 걸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뜨거운 것에 의해서 물질이 풀어진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규칙적인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물질의 세계에서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100도씨에서만 물이 끓는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균형적인 물질의 세계가 없어진다는 거고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늘이라는 그 거짓된 하늘 숭배, 지식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막혀 있었던 것들, 또 물질적인 균형에 의해서 드러나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강림하실 때라는 거예요.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서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본다면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바라지 않는 거예요. 겉사람이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말세, 즉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 사모하냐면 이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말씀대로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주가 강림하는 그때가 말씀대로 안 일어난다면 우리는 겁에 떨 것이며 그날을 사모할 수도 없을 것이고 주의 약속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없겠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약속이 우리에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진실한 마음이 있을 땐 계속해서 기억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날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롭게 되는 게 무지 어렵지만 또 무지 쉬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찬양을 해요. 결정해요. 그러면 찬양 속에서 살아가요. 내가 오늘 찬양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아요. 다른 것을 해요. 그럼 다른 것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을 기다립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의 기다림으로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다시 말해 약속이 있는 자들은 평강 가운데 그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찬양한다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말씀을 읽는다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필사를 한다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기도를 한다고 이런 날이 벌어져요? 그 날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지금 일어나진 않지만 그 기다림과 약속을 지킴으로 평강 중에 그 날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대학 입시를 약속을 믿고 선생님의 약속이라든지 부모님과 한 약속을 믿고 열심히 하루하루 그 공부와 그 시간을 지킨 자는 그냥 평강 중에 성적을 얻어서 평강 중에 대학을 가요. 특별하게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 약속을 해야 될 시간에 다른 짓을 하면 질풍노도 가운데 그 날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는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지킨다면 평강 중에 주의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